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우고 또 이 12 제자를 또 전도 현장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룬 후에 마지막에 또 하신 말씀도 사실은 이 복음을 증가하라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자 삼고 또 이 복음을 지속 증가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또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가? 성경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할 수가 이렇게 없죠. 또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것만 고치면 이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실 삶이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구약도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또 사실 복음서에서 그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이후에 사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에게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다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이런 점검 이게 필요하죠. 그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맞는가? 그게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이렇게 곤란하죠. 그리고 많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 얘기하는 것을 좀 두렵게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그게 굉장히 개인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 가지고 볼 때 우리 주변에 큰 많은 사람 뭔가를 갖기 위해서 이런 그 열정을 쏟기도 하고 또 갈망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또 이렇게 원하고 있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성공 이런 거겠죠. 부자가 되는 거. 또 그 위에도 뭐 여러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실 복음인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부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느 상태냐? 성경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원죄, 이걸 얘기하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마귀의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원하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이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 길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우리가 다짐한다고 할 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사는 날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내가 산다, 그건 알 수 없지만 대략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년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수십 년,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짧게,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살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았고 들으면서 한 가지 다짐은 뭐냐? 내가 정말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한 이런 기간 동안에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짐해도 또 망설여지죠.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너는 고난을 받으며 그 뒤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게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언제냐? 이런 시간, 장소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이런 기간을 대략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또 병든 자도 치유하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도 전하고. 그러나 공생의 최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제자에 있었습니다. 이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이제 제자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12 제자,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도는 아닌데 그들과 같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꾼들을 또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하기를 70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10장처럼 이제 그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가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병들이 치유되면서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큰 역사 일어난 여기에 대한 그들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응답받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와 이런 선교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10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권능을 줬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하고 있는 그 권능,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권능을 주면서 이제 12 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2절로 4절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봤다고, 12 제자, 12 제자. 그러면서 어느 신학생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12 제자 이름이 뭐지? 하면서 한번 기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 7명 정도 기록하고 나니까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 이게 뭔가 이러고요. 또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뭐 7교회 이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 7교회를 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 다니고 있고 이렇지만 성경을 자기가 읽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읽었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럴 때, 이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중요치 않은 것은 그냥 스쳐 들어도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담겨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하면 멀리서 하는 소리도 그게 들리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담겨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뜻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데 이런 가운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거 이런 게 늘 기억나고 그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굉장한 이런 축복이죠. 이미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사실 이런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지상 명령, 한마디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냐?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면 본인이 그런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제자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대해서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복이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영적인 최고의 복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지만 사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드러나고 또 사실 우리가 전달하고 이게 뭐냐? 그게 전도와 이게 선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로 42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을 보내면서 주신 이런 메시지죠. 이들에게 사실 이제 현장에 가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현장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를 보내면서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 잘못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방인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 전하지 말란 그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볼 때 정말 이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기적과 능력, 세상적인 거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관심이 거기 없어요. 그런 말씀들은 들지 않아요. 다 그냥 걸러내버려요. 그래서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오지만 실은 예수님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뭐냐? 모든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그 시간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에, 그 후에는 사마리아에 예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이방 지역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나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 능력이 그들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갔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수가 있었고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복음 가지고 이제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나라 이런 곳에 가서 뭐 있냐? 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게 사실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가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왔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전혀 그거 모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근데 사실 전도가 어렵지 않은 건 뭐냐면 어느 사람이 돈 1,000원짜리 가져가서 슈퍼에서 물건 사오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다. 그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 그 상태에 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완전히 묶여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실 이 땅에서 지금 고난 받으며 살 수밖에 없죠. 그 답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사람의 원죄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으면 그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거기서 구원해내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누가 해결했냐?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듣고 믿어지면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면 나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의 그 가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또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면서 그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또 가면서 그들에게 이런 병든 자들을 그들을 치유하라.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언제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죠. 또 영적인 이런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분이 아프다, 물론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인 이런 문제의 병이고, 사실 보면은 이 사단이 역사에서 온 이런 질병이라고 하면은 병원 가서 치유되지 않죠. 정말 그리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로에서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전도자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증거를 한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완전하게 다 준비해서 내가 간다. 이러다 보면은 사실 준비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부족하지만, 뭔가 나약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지만,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저것 여기 전대에 금, 은통 그거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에 이런 옷이나 지팡이나 이런저런 거 그거 가지지 말고, 먹을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거기에 가서 중요한 것은 누굴 찾으면 되냐? 합당한 자, 정말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보에 가서 누굴 만났냐? 루디아. 이게 합당한 자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만난 자가 바로 야손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면은 다 싫어하는데 야손이 그 집에 영접을 했어요.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모였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이 정말 전도자 바울 팀들을 영접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 합당한 사람,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제자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사명자가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을 찾으라. 이런 사람은 계산하지 않죠. 정말 그리스도, 이게 정말 다구나.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가면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들이 받을 만한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을 받지 않을 이런 집이라고 하면은 그런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에 먼지를 떨고 또 다른 곳에 가라, 이런 얘기하죠. 중요한 키가 여기 보면 뭐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으라. 바로 제자죠. 또 16절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23절까지 복음 전한 전도자들을 세상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 지금도 지구촌에 보면 기독교 복음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막는 나라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 우리가 사실 또 지금도 그러하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런 복음에 제한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좋은 얘기를 관공서에 얘기한다. 다 들어줘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사실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관공서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얘기한다. 당장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 현장도 이렇게 보세요.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당연히 그 지식이 그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볼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나이대의 복음을 올바로 알게 하고 이 속에서 그들이 정말 공부를 한다. 참 놀랍겠죠. 이런 것을 다 막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때로 군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한다 하면 기독교만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심지어는 정산교 이런 거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게 같냐 그거예요. 아니죠. 정말 오직 구원은 성경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그 전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곱게 보질 않습니다. 조금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드러나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죠. 좀 어느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 저 사람 좀 이렇게 약간 뭐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사가 풀린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분이 옳은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약간의 비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조롱이나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 말하지 못합니다. 그거 계산하면 왜 그러냐?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워질까 봐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 말하는 뭐냐? 증거라고 있어요. 반드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미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여기 16절을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는 이렇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 사람들이 할 때 뭐냐? 복음을 반대하고 막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붙잡기도 하고 그들이 때로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 또 순교를 당하고 참수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있죠. 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4절 33절에 세상의 관리나 비판하는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 참으로 두려워할 그런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별로 두렵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막 비난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또 욕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뭐냐?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말이 무식은 용감하다. 이런 것처럼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세상은 싫어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 더더욱 싫어한다. 이유가 뭐냐?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죠. 사탄은 복음 전하는 싫어하죠. 전도자들을 방해합니다. 계속 어떤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런 표현. 집주인.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예수님의 마귀 이런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거든요. 하물며 그러면 그 집 식구, 그 제자들은 어떠하겠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전할 때 사실은
이런 보면은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심지어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 있고, 또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막는 경우 있고.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보면 그런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도 말씀하기를 이제 그 사람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에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사람 누구냐?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물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불신자들, 힘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로 여기 보면 3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물론 복음은 화평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가정과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사실은 칼이잖아요. 오히려 다투고 분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언제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도 싫어하지만 가족들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걸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핍박하는 부모도 있고 그래요. 그런 또 가정,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여자아이를 머리를 싹하니 완전히 삭발시키는 이런 집도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뭐 그냥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가둬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교회 한번 갔다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정에서 매질을 당하고 이런 일도 있죠.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 사람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가정과 가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성경은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전도자에 대한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 전도자에게나 또 나약한 사람에게나 냉수한 그릇 주면 거기에도 반드시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냉수 한 그릇 대접에 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냉수 이렇게 좀 주는 거 사실 그냥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 먹기도 하죠. 한마디로 값없이 뭔가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인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영접을 한다. 그 상은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그 상을 의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도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전도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큰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금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죠. 우리가 그래서 7망 때 하나님 언약 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언약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이런 여정과 모든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죠. 특히 부활 메시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주간 동안에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걸 차지해야 되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런 내 업의 현장, 나의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전도, 이제 이걸 우리가 찾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평생 전도자의 삶. 이걸 우리가 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자의 삶,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 제자의 삶을 평생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오래게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과 산업에 성령 충만과 하나님 237 살릴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